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6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66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합동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누룩을 배격하라.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누룩을 배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신 마음을 나눌 때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8장 처음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장면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알지요? 오병이어의 두 번째 똑같은 급식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 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를 테스트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를 힐난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이지 않으시지요. 아니 그 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뭘 더 보여주셔야 할까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고요. 안진뱅이가 서고 뛰게 되었고요. 죽은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예표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뭘 더 보여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매일마다 읽고 연구하는 이 구약 성경, 당신은 그들한테 그냥 성경이었겠지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나타날 표징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뭘 더 보여줄까요? 심지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잘못된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지라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성경의 구구절절히 증언하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이런 어떤 대화를 겪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사건을 겪으신지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빈이는 또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지요. 작은 것으로서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입니다. 여기서는 악의 침투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매개체로 쓰였습니다. 작은 누룩이 그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독선과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 그리고 정치 권력 지향적이고 세속주의적인 헤롯 당원들의 불신과 불경건함,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마, 너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마, 경고하시면서 주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교라는 그런 틀 안에 있으면서 지극히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냄새를 풍겼지만 그들의 삶과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제자들은 16절을 보세요.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저희는 떡이 없는데 무슨 누룩 때문에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만큼 제자들이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떡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공생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경고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악한 누룩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몸은 따라당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쪽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구원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누룩은 지극히 정욕적인 것이요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의 시대에는 없을까요? 지금의 교회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 악한 누룩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고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십자가 복음을 복음을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님 시대처럼 이런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그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이 시대도 예수님 때와 같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눈을 부릅뜨고 분별해서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모조품이고 짝퉁이고 가짜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나쁜 버릇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모태신앙이나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들어갔죠. 그래서 말만 들어도 그거 알아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단어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면 이번엔 반대로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버릇이지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에 침투해 있는 헤롯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시간 꼭 귀를 열고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 세 가지는 계속 분별하면서, 복음과 분별하면서 가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누룩의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헌법 아래에 하위 법률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이 존재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단체 세례를 주신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주신 것이 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규범을 주신 거지요.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철책선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DMZ라고 아시죠? 그 비문장지대, 거기에 이제 수색대대, 그 수색을 하는 대대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때 매설해 놓은 지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때문에 정해진 수색로, 작전로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율법은 지뢰밭 천지인 세상에서 무엇이 죄고 아닌지를 드러내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작전 지도와 같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단이 매설해 놓은 그 지뢰를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과 영혼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선하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이 율법은 좋은 건데요. 여기에 주의를 붙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반면 율법주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항상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호세아 6장 6절은 이 신앙의 본질을 아주 간결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다 변질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명하고 있는, 율법이 쭉 나타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리추얼, 이런 의식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 명령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고 의식들인 것이죠. 아까 호세 6장 6절에서 보면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분명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실진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명령하시는 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의례에 이 신앙의 본질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반지를 교환하지요. 이 반지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정절과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 관계에서 사랑과 정절과 헌신은 본질이고요. 그 반지는 이 본질을 나타내는 형식인 것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매우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편은 더 이상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지가 아무리 전 세계의 유일한 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가 그 아내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사랑 없는 결혼 반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보여주세요. 13절을 보면 월삭, 안식일 예배, 각종 집회, 그들은 여러 절기들, 쉽게 말해서 지금을 하면 온갖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아주 열심히 있게 잘 드렸다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수많은 희생제물과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 그들의 제물, 즉 그들의 헌금은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대한 열심 또한 아주 훌륭했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엄청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눈을 감으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 주의는 바람 피우면서 아내에게 건네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헌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규칙과 규례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세례, 봉사, 각종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은 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이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목장 모임 참여했으니까, 난 그래도 임원이고 목자니까, 난 헌금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 난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것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 구원과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나오는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수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내 열심과 이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에서 본질에서 어긋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나 십자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형식은 중요해요. 매번 11시 예배 정시 기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주정한금 중요합니다. 당사도들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던 걸 보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이 사라진 형식은 십자가 복음의 짝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모습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내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그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제물이 싫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매들한테 바람 피고 불 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여보 사랑 이러면서 설거해주고 빨래해주고 안마해준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참 가증스러워 보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 유한한다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두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인본,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어서 넘어갔을 때 그들을 유혹한 그 유혹의 말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중심이야 라고 유혹한 것이지요. 인본주의는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자원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람은 밥을 먹어 살지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본주의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가감없이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교회 눈치를 보고, 당회의 눈치를 보고, 장로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눈치를 보고, 상처받을까? 나갈까? 과연 교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은 하나님 속아는 거잖아요.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갈수록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가 줄어듭니다.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런 설교 싫다는 거야. 복 주는 설교, 위로해 주는 설교, 그런 설교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교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를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예수가 예수답게 성도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중들은 또 어떨까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면,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라고 딱 정해지면 어떤 말씀이 와도 안 듣습니다. 아주 영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 어떠한 말씀이 종을 통해 뿌려져도 안 들립니다. 유튜브에 좋아요, 싫어에 눌러가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형태와 메시지의 종류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기호에 맞게 예배를 바꾸고 메시지를 조율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일지는 모르겠고,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모이면 저 목회자 능력 있네, 저 교회 능력 있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분당에 꽉 차게 모인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면 그저 말씀을 전했어요. 그저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렸지요. 계속 몰렸지요. 생명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영적 본능을 가지고 옵니다. 더 할까요?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드리지 않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에 여행 가야 되니까 본당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바꿉니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취업하기 전에는 그토록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 취업해서 바빠지면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닌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고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할까요?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인본주의인가 싶을 정도로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침투되어서 강단이건 회중이건 교회건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내가 편한 대로의 설교, 내가 편한 대로의 내 필요에 따라 이직하는 것처럼 수시로 교회를 바꿉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 교회 시설과 소위 내게 맞는 설교를 찾아 구합니다. 그럴싸한 교회 안의 용어들과 행위들을 갖고 행하지만 인본, 사람이 근본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교회 강당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아이들과 학부모까지 얼마나 이 인본주의가 팽배한지요.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설교가이자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필요로부터 시작한 종교는 타락한 종교이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따르고 그것대로 영과 진리대로 하는 것이 신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것들을 바꾸고 왜곡하고 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재도 생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란 자기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편에는 진리가 있고요, 한편에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세계에 있을 때는 그저 그 야망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이 야망과 진리 사이에 내가 있는데 갈등을 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야망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절대화가 아닌 신앙의 수단화, 신앙의 상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조 칼같이 드리고요,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졌고요,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만큼 칼같이 어려워도 11조를 다 했는데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그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11조를 100만 원을 하던 1000만 원을 하던 그것은 다 끝, 주님 송환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마치 주님께 무슨 투자를 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는 게 맞아요 라는 것들은 다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큰 부흥회처럼 보이는 기도회가 있어요. 뭘까요? 이것만큼은 줄어들지 않아. 수능 특별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되게 높지요.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학부모까지 다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 대학 붙기 위해서 어떻게든 목사님이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평상시에는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 나와. 물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들을 따뜻한 양으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는 차원에서 마음을 다해 중보해 주십니다. 귀한 거지요. 그러면 그 자식이 대학 붙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목사의 안수나 장로의 기도를 무슨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여기면서 심지어 목사의 역할이 무당 복 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 빌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거 자체는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좋은 거지요. 사람이 아닌, 우상이 아닌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칩시다.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해서 사랑하기 위함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의 유산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안마해주시고 안마해주고 아빠 엄마 잘하는데 불구하고 그 모습이 정말 날 위한 게 아니라 나 죽으면 내 뒤에 있을 그 유산 때문에 한다는 것이면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아플까요?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구하는 것이 다 기복신앙적인 것입니다. 만약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또 왜 섬기고 봉사하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가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요, 기도 응답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좀 잘 돼보려고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등등의 답이 나오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존재합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많은 부흥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많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셔야 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율법주의인가, 과연 인본주의인가, 과연 기복신앙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토록. 왜? 이건 십자가의 복음의 짝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성인이고 신앙생활 첫 출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평생이죠, 평생 할 것인데,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요. 내 의와 내 편함과 내 자원과 내 중심과. 근데 똑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야. 아주 목사님 보시기에는 1등 성도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사단적인 것들을 이지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어느새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악한 누룩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다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고요, 신자의 영성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말씀을 줄줄 다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 그 전에 거룩함이라고요. 구별됨이라고요. 이거 신자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누룩, 하나님이 경고해서 그거 담지 마, 따라가지 마 라고 했던 그 누룩이 나한테 있는지, 우리 사역 속에 있는지 보시면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 해야죠. 건물 기초공사 세우는데 만약에 그 기초 기반이 약하다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신앙의 어떤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부족한 자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